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따르고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더 정확하게는 무엇을 믿고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본문 설교하기 전에 이거는 제가 갑자기 그냥 아무 본문이나 감동 얻어서 한 건 아니고요. 심플이라는 단어로 허그인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인지를 이제 정리를 하고 계속 정리해서 이제 그렇게 심플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약자를 통해서 정리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작년에 여기 스피릿 소울 메시지 매너 이 네 가지는 이미 설교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소개할 게 끝난 게 아니라 제가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어떠한 복음을 붙들고 어떻게 살고자 하는 이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보편타당한 예배와 훈련과 사역과 섬김, 교육 이런 여러 가지 보편타당한 정서는 꼭 이 교회에서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그인 교회만 하는 고유한 어떠함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지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교육을 하지 않는 교회, 또 서로 간에 섬김이 없는 교회, 또 선교, 나눔,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교회, 이 5가지는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이 비전의 그 모양을 우리는 이 모양 이 모습으로 한다는 걸 정리한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 정체성이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허그인 교회 성도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저희가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이 두 단어 팔로워랑 서번트, 그러니까 따르고 섬기는 이 두 단어가 마침 한꺼번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덴티티 하는 주제 본문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의 주장이나 저의 사상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는 거 미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팔로워 서번트 먼저 말씀드리면, 결론 부분에 있는 거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리더를 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지 리더가 되는 자리에 리더십 훈련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리더십 훈련은 각 사회 영역들에서 알아서 그 영역에서 리더를 기르는 건 거기서 할 겁니다. 우리가 이 팔로워랑 서번트를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한 리더십 훈련이라면 그렇게 표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훈련에 참여하는 목적도 교회의 리더가 된다거나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어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훈련, 이 땅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훈련받는 훈련의 명칭을 리더십 훈련이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진짜 리더가 돼서 뭐 하시게요? 주님을 리더의 자리를 우리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건 분명히 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의미로 리더를 길러내고 말리지 않겠어요. 그거는 다른 교회의 비전이고, 허그인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종을 길러내는 교회입니다. 종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목회하는 목적을 거기다 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이 메시지는 이것만 딱 뗄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한 미랄 본문 바로 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장된 본문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장 23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복음 12장 23, 26절은 이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뭐 헬라 바깥으로 나가서까지 복음 전했다는 문은 없어요. 전설에는 있는데 저희가 보는 정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헬라인 몇 명까지 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지상사역, 나사렛 사명선언문이라고 했던 누가복음 4장 18에서 20절, 18, 19절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이루신 거예요. 거의 마지막 지상사역의 발언, 요한복음 기준으로 시간 안에서 회중을 향한, 제자들을 향해서는 가상칠언까지 십자가에서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불특정 다수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의 마지막 본문인데, 거기서 그 유명한 하늘의 미랄, 자신의 어떤 생명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낳을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이 사역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한다. 듣기는 쉬워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생명이 있는 내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데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심지어 이제 한글 성경에는 미워한다. 그래서 뭐 저주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팔로워 서번트가 나온 거예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만 한다. 명령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제가 읽는 성경 안에서는 전부 다 명령형이에요. 권유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뭐 다 예수를 믿는 거, 믿음. 믿음에 우리는 꽂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자신을 따라오는 걸로 설명하셨어요. 믿음은 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들었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사랑 얘기도 했지만 믿음이야말로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동역하느냐로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사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티칭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성경을 천독만독을 해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동행하고 동역하는 걸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믿는다고 내가 주장하는 게, 그 말씀을 하신 분 입장에서 이거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 나를 믿는다며. 근데 이거 너한테 권유한 것도 아니고 선택이 아니라 명령한 거야. 뭐랑 비슷하냐면 창세기 2장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명령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건 선택이 아니거든요. 선택으로 준 게 있어요. 다 먹어라.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다 먹어도 돼. 이거는 우리한테 주신 선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하지 마라, 하라고 한 거를 내가 취사 선택을 한다, 고민을 한다? 아직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심플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뭐 믿음을 분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돼요. 따라가느냐, 머뭇거리느냐.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있다. 당연하죠. 따라가면, 이거 너무나 이것은 초등학교 애들 얘기하듯이 그냥 우리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주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주님이 가신 거길로 우리도 가 있겠죠.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서 저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안 통한다니까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이 섬김, 이 아바드 샤마르, 뭐 구약 언어로 하면은 섬기고 지키는 거, 제사장들의 사명, 예배하고 뭐 거기에 포함된 많은 함의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시면 당연히 주님 부르심 따라서 삶이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고정값으로 여기 있으면서 주님 일로 오세요라는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분이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느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오늘 여기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게 도대체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최근에 진짜 인류 역사상으로 최근 200년 안팎에나 돼야 신이 있냐 없냐를 따졌지, 전 인류 어디도 신이 있냐 없냐를 따진 시대는 없었어요. 당연히 그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믿고 섬기느냐를 고민을 했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줬죠. 나를 그렇게 섬기려 따라다니는 사람을 나는 정말 보배롭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저는 이런 본문이 되게 귀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건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정말 정작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길까, 어떤 사람을 보배롭게 여길까, 우리 되게 관심사잖아요. 우리는 관심사예요. 그런 거 성경에서 그런 거 없다고 해도. 근데 이런 희귀한 본문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주님한테 예쁨 받으려면,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정말 그 구약 언어를 빌리면은 그 거룩한 나라, 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 소유가 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물, 너는 나의 보물이다,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존재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영롱한 존재인가? 당연히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가기 전에 이 섬기고 따르는 거를 분리하시면 안 돼요. 자꾸 사역, 뭐 교회에서 어떤 뭔가를 하는 거 이전에 큰 방향성에서 그 위를 보셔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거에 붙어 있어요. 합쳐서 하면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준대로 따지면 주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정반대입니다. 유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을 가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같은 뉘앙스가 감사하게도 마태복음 16장 23, 25절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지금 요한복음하고 뉘앙스가 똑같죠. 주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것과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요한복음 기준으로 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한다. 이게 그냥 내가 뭐 결심하고 속에서 뭘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부 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읽으신 마태복음 16장 23, 25절은 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위에는 지문에 없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또 다른 리액션입니다. 그 과정 안에 있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예배하고 있니? 너희들은 무엇을 믿고 있니? 모든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수시로 묻습니다. 저희도 그 질문에 항상 대답할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릅니다.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에 대한 건 이 뒷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질문의 답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이에 뭐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하면서 자기의 십자가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원어로 보면 멱살잡이 한 장면이죠. 항변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가르쳐요. 우리 마음에 안 들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맞게 재단을 해서 맞추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면 안 되거든요. 무기력하게 소멸되면 안 되는 존재예요. 나를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나의 위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선한 이유와 목적이든, 그게 뭐 민족성을 띠든 그 어떠한 이유구 간에 예수라는 정말 하늘의 기운까지 끌어당겨서 올라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따라가고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거나 종이 원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본인이 왕이고 주님이라고 얘기하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든 뭐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분을 얼르고 달래서 자기 삶에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니까 똑같은 거죠. 결국엔 주인은 저고요. 그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형국이에요. 저는 교회 위로와 권면이 그걸 조장하는 거면 그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팅값을 잘못해 주니까 자꾸 섬김을 받는 위치로 가려고 그래요. 섬김이 좀 부족하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할 주제가 없어요. 여기는 본인이 섬겨야 되거든요. 누구든. 그 개념이 없으니까 뭐가 부족하네, 교회가 뭐 어떻게 하네. 이제 더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유명하게 사탄아 그 라인 뒤로 물러나라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기 앞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디렉션은 주님이 하십니다. 네, 우리는 그 디렉팅 된 대로 그냥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면 다 사탄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 뭐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심정은 알겠는데 다 사탄이에요. 다 뒤로 물러나셔야 돼요. 신앙은 한 스텝이라도 뒤로 물러나는 게 동행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이 요한복음에 똑같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더 분해해서 헬라어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따라오기로 작심했거든, 그걸 기뻐하거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거든, 그게 너의 헌신의 길인 걸 이제 알았거든. 그런 딜레마, 그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딜레마에 빠졌어 뭐 하든 그게 뭐 결정하다, 델로라는 뜻인데 뜻을 굳히다, 뭐 거기에 자신을 투신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더 의지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기로 네가 작심 결단한 거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도 각자 다 해석하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의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건 뭐 아무거나 갖다가 내 십자가 뭐 이런 거 그냥 표현 답답하고 힘들다 뭐 그런 표현은 알겠어요. 저도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걸 아무거나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위의 단어랑 하면 자기 목숨을 잃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뭐가 되게 힘든 일인데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 그거는 그냥 나 이렇게 힘들어요. 뭐 그건 이제 심정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들을 좀 집대성해서 이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 얘기로 좀 좁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더 부족하죠?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배경 설명하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나온 사람, 호기심 천국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 앞에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일부를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거기서 멈칫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이런 거 지키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누가 저한테 당당하게 나 다 지키고 있다고.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했어요.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켰다. 다 지켰어요.
근데 뭐가 더 부족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도 아까 말한 그 델로라는 의지 동사가 있어요. 네가 완벽해지기로 작정을 했다면, 네가 완벽한 거에 모든 거를 다 투신하고자 하면 명령어 4개가 나와요. 가라, 팔아라,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냥은 못 가요. 가라, 팔아라, 주라. 앞에 읽은 성경으로 하면 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방식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본 전제값으로 해서 날 따라와. 반대로 얘기하면 날 따라온다는 건 이런 거야. 십계명의 율법을 달달 외우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너를 완전한 인간으로 그렇게 하려고 널 부른 게 아니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상 다른 종교랑 차별을 얘기하라고는 말 못해요, 여러분들. 다 똑같거든요. 다른 종교도 내면의 윤리 도덕적인 완전한 인간상을 다 얘기해 줍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종교도 넘어가려면 생명의 삶의 방식으로 가야 돼요. 윤리 도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은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결과물로. 그 윤리 도덕적으로 완성된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걸 부자 청년이 신앙생활한 근거거든요. 종교가 가르쳐주는 높은 가르침을 가지고 나를 계속 하늘의 가르침 수준으로 올리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건 날 따라오는 게 아닌데, 그건 너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잖아. 벽면 참선을 하든 뭐예요? 그 이름 까먹었는데, 성철 스님 이게 누워서 자지 않는데 까먹었어요. 예, 그 누워서 주무시지 않는 그거 있잖아요. 위대한 우리 구한말에 종교 스승들이 했던 수신제가 막 이렇게 하시는 정말 도인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넘사벽의 기준들,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거. 정말 훌륭한 인생이고요. 우리는 그거를 흉내도 못 낼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아무리 내가 자기 관리가 뛰어나고 나의 도덕 윤리 기준이 높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전에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기독교를 넘어서서 곳곳에 넘쳐나거든요. 다 안 알려서 그렇지.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 정말 나 부끄러워서 내가 저 사람이랑 대화를 못 하겠어 하는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정적이라니까요. 다 명령형이에요. 가라는 것도 명령형, 팔으라는 것도 명령형, 주라는 것도 명령형입니다. 위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도 있고 예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써있지 않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법이 제시됐는데 이거 선택 안 해요. 주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만큼 템포 조절도 하고 분량 조절도 내가 합니다. 그게 무슨 명령입니까? 이거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전쟁이 나서 지휘관이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왜 저한테 하신 게 맞나요? 그게 군인의 자세입니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 똑같이 너를 참 귀히 여길 거다. 언어만 달랐듯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요한복음의 얘기랑. 가라고 한 그곳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거기 계실 거 아니에요. 가라고, 나는 여기 있는데 너 혼자 갔다 와봐, 이렇게 팔짱 끼고 테스트 하시는 것 같으세요? 요한복음에 써 있잖아요. 나를 섬기고 따르려면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을 거야. 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만 보내지 않으세요. 당연히 본인이 거기 앞서가시겠죠. 제가 아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경 어디도 가라고 하고 진짜 혼자 보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광야 생활도 3일길을 앞서가셨거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어디다 야영을 해야 되는지, 언제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지를 세심하게 알려주신 분이고요. 먹고 사는 거? 광야를 보시라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아닌가 봐요.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가르치시느라고 온 애를 다 쓰셨거든요. 부자 청년은 알다시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널 참 귀하게 여길 거야. 근데도 못 갑니다. 근심해서 못 가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어떻게 될지 눈에 뻔합니다. 또 경전을 펼쳐서 본인이 만든 하나님을 추궁할 거예요. 추궁이 아니라 추종할 겁니다. 이거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다시 말하지만 윤리 도덕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으로 표현되는 그 아름다운 성품에 있는 것, 인간다움,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성품의 열매들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열매로 맺혀진다. 그건 농부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따라가는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 주는 삶으로의 대전환을 이룰 것인가? 그거에 몰두를 해야죠. 그게 새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큰 관심 없으세요. 이 모든 거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완성된 미완의 정말 부족한 투성이한테 모든 걸 위임하셨던 신뢰의 아이콘이에요. 신실함의 아이콘. 우리가 준비돼서 뭘 맡기신 분이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세팅값 자체가.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는데 왜 지금 와서 자격을 갖추려고 자꾸 그러시죠? 그게 아니에요.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완전히 방향이, 예수 믿는 건 삶의 방향이 누가 봐도 현저하게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바뀐 사람, 그거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된 인물로 제시한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보라고, 나만큼 하라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 앞에서 스스로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 정도 안 되면 예수님 따라간다고 못해요. 저한테 물으시면 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주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하시는지 통장 공개해서 공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자랑 아니에요. 저 완전하지 못하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기준을 삼으면 저 자식이라고는 안 하겠지. 설마 저 자식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저 목사님 참 모르는 것 같은데 허점이 많이 보이겠죠. 저는 이제 그 별 신경 안 씁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제 숨을 붙여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 안에서 살게 하시는 기간 동안 바꿔가실 모양이 남아있음을 본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심사는 내가 얼만큼 가고 있는가, 내 생명이 소진되는 방향으로. 저는 이 반대를 훨씬 잘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얻어서 풍성해지는 길이 뭔가, 최소한 버텨내고 그것들을 더 확장시키는 길이 뭔지는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이 알아요. 저 사람을 만나야겠다, 만나지 말아야겠다. 여기다 돈을 넣어야겠다, 말아야겠다. 여기다 시간을 들여야겠다, 말아야겠다. 관심을 둬야겠다, 말아야겠다. 죄송하지만 귀신같이 합니다. 아, 여기 저 사람하고는 도움이 안 돼. 그 분별력만 더 세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 많이 할수록 안 맞는데 저 사람이랑, 내 인생이 소진될 것 같은, 소진당할 것 같은데, 내 재정이 사라질 것 같은데, 내 시간이 낭비될 것 같은데, 그러면 촉이 오셔야 돼요. 글로 가야 돼요. 그 사람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하려고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매하게 듣지 마세요. 주님 섬기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를 착 택하면 돼요. 이성과 마음이 얘기하는 반대로 가시면 돼요. 이성과 마음은 항상 내 목숨을 구원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걸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더 나갈까요? 본능대로 살면 그걸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 먹고 살려고 하고, 저는 먹고 살려고 일하지 않아요. 그냥 간증으로 들어주세요. 저는 요새 하는 저의 모든 일은 저의 먹고 사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먹고 살려면 저는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조금 보이더라고. 이 일을 하면
내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더 풍성해지겠구나 하는 게 예전엔 그거조차 몰랐는데 왜 그렇게 더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더 존재부정의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기도가 진짜 절로 나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기 싫은데 거기서부터 제 수준과 상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제 기도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명하신 가서 팔아서 주라고 하신 세계명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는지, 그냥 어떻게 하면 눈도장 찍어서 뭐 조금 충성봉사 내 안에서 깜냥대로 해서 귀하다고 여김을 받을지에만 천착되어 있던 거예요. 움직여져야 돼요. 완전히. 이 베이스를 깔고 초대교회 복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이거 메시지, 저희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할 때 이거 한번 했었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또 하겠습니다. 네. 복음이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하고 밑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복음. 달라요, 두 개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다는 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다른 데 눈 돌리지 못하게 아예 헤드라인에다가 박아놨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시간 이후에 내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발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딱 고정값이 이거야 하고 단어 사전처럼 그냥 딱 박아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꿔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앞에랑 연결하면 그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삶의 모든 것들로 받아들이고 몸부림치면서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가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 앞에를 잘라먹고 자꾸 열매 얘기를 하시는데 농부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이 가꾸고 밑거름 주고 여러분들이 비주고 능력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몫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거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밑에의 내용인데 사도행전 시작의 복음, 끝의 복음도 똑같아요. 시작의 복음이라고 하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리고 폭발적인 우리가 모든 메신저들의 꿈인 한 번 설교했는데 몇천 명이 돌아왔더라. 거기 나와 있는 거에 그 어마어마하게 긴 베드로의 그 명설교에 설교도 아니죠. 사실은 성령 받고 이제 교회 태동해서 자기의 믿는 바를 선포 내지 전도한 내용인데 거기에 결론이 뭐냐면 확실히 알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열렸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맨 끝 결론, 우리가 액츠 29라고 하는 그 직전에 사도행전의 마무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게 따르게 보이지만 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곧이라고 번역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 접속사예요. 연결하면 하나님 나라, 곧 그들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주이자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 혹은 그리스도인 게 복음이란 얘기는 정의를 알려준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분이 주님이야. 예수라는 분이 기름 부음 받은,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분이야라는 그런 교리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당시에 이 용어는 하나님, 여기 마가복음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고유 호칭이 아닙니다. 로마의 팍스 로마나의 다스리는 왕들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종교화된 거예요. 그거 먼 나라 이웃 나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기 5km만 가면 나라 하나 있잖아요. 북한. 주체 사상이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보제를 아직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 정도인데 사이비 교주가 저렇게 했겠구나, 정치 지도자가 자기를 우상화해서 저렇게 했구나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 모양 저 꼴인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냐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고유 호칭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예수님을 뭐 이렇게 막 하늘에 막 이렇게 가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도 같이 썼던 얘기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당시 용어로.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거를 헬라인들한테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퀴리오스라는 주님으로 간 거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4절. 로마는 지금 따지면 맨하튼이겠죠. 워싱턴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세계의 그때 중심이었잖아. 그 제국의 중심에 도시, 가장 무엇인가를 가장 많이 혜택도 누리고 가장 황제 숭배 사상도 분명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그 중심 센터에 있던 그 시대의 아이콘 같은 사람들한테 로마서를 쓰면서 그 서문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바꿔 말하면 로마 황제 직속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정신 똑바로 차려. 너희들의 왕은 예수야. 그 얘기를 그냥 직설로 간 거예요. 나는 로마서가 선교 편지잖아요. 쭉 그 논증이 아니에요. 논문이 아니라고. 로마서는 논문이 아니고 편지예요. 선교 편지. 굉장히 긴 선교 편지. 끝에 가면 이렇게 장황하게 쓴 이유를 솔직히 말하잖아요. 나는 가야 돼, 반드시. 서바나로. 그러니까 후원해줘.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꾸 편지로 안 읽고 목적은 선교 후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복음을 믿고 있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사역하는 검증된 자니까, 나는 예수가 왕으로 따르고 있는 자니까 나를 보내달라, 제발. 땀끝으로 보내달라. 이 복음은 너네들한테 사유화될 수 없는 거야. 반드시 땅끝까지 가야 돼. 구구절절 선교 후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눌러 쓴 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빼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각종 신학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뽑아서 다시 돌아가야죠. 부분 발췌해서 거기에 의미를 찾았다면 다시 거기 껴 넣어야죠. 다시 읽어야죠. 이분이 이래서 이렇게까지 썼구나. 제일 중요한 거에 서두에 썼겠죠. 그 편지의 핵심은 뭐냐면, 로마 황제는 너희들이 평생 따라가야 될 그 왕이 아니다. 세상이 바뀌었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의 그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할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곧 너희들에게 왕이야.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땡땡땡이라는 이름을, 어떤 땡땡땡 카이사겠죠. 카이사이우스. 뭐 그 왕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한 정책들, 법안들,
그가 주는 혜택들을 온몸으로 실시간으로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새로운 왕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 통치 질서에 맞게 너의 삶을 쭉쭉쭉 얘기하다가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요한복음하고 똑같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나를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립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냥 차라리 너를 그냥 제물로 드려, 그러면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너를 살아있는 제물로, 그러니까 산채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산채로 어떻게 드리실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게 이 로마서 1장 4절과 연결하면 삶의 목적과 이유, 행동 패턴을 다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24시간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해도 안 된다니까? 조심스럽게 얘기지만 그거 주님한테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건 보배롭다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하면 보배롭다고 하셨으면 주님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걸 했겠죠. 그걸 했을 거예요. 뻑하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뻑하면은 난 다 전폐하고 하늘 보고 기도하려한다, 나는 24시간 예배하려한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저만 본 거 아니잖아요. 온통 뭐 했나요? 돌아다닌 얘기밖에 없어요. 간 얘기, 가서 누구 만난 얘기, 만나서 다 회복시킨 얘기, 하나님 나라 룰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친 얘기, 그것도 모자라서 죽음까지 삼키고 이긴 얘기, 부활. 모든 거의 끝인 죽음까지 삼켜내는 생명의 빛으로 그냥 비춰줬잖아요. 아무도 부정 못하게 빛으로, 생명으로. 그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을 뭐라고 설명을 할까?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빛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야를 다른 말로 그분은 생명이야.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렇게 들으셔야죠. 진짜 만난 사람들은 움직였다니까요, 삶이. 우리처럼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가 생명인 거를 내가 어떻게 증명하죠? 그건 오바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듣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응? 이렇게 나와야지. 내가 살아있는 걸 뭘로 증명하라는 거야? 내가 당연히 지금도 심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도 뛰고 있거든요. 그리고 움직이고 먹고 보고 생각하고 모든 게 다 살아있음의 증거인데 왜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건 당연히 그걸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누군가한테 증명할 필요 없어요. 지난주하고 약간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는 왜 사는가? 믿음은 거기에 걸려 있어요. 되게 심플합니다. 아직 움직일 만큼 주님을 빛으로 생명으로 못 만나셨다면 빛으로 생명으로 만날 기회들을 사세요. 부자 청년처럼 나와서 물어보던, 예배 자리로 오시던, 커맨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방평들을 찾아서 누군가에게는 지적인 영역으로 돼 있으면 성경을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죠. 저도 극과니까 예배도 드렸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자리로 정말 진실된 기도, 내 거 필요한 거 원하는 건 여기 꼭 안 하셔도 오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건 쉬운 거예요. 당장 내가 필요한 거를 그걸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 기도하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그걸 안 하는 사람은 그만큼 절박하지 않은 거라서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훈련을 못하러 시킵니까? 절박하면 알아서 하는데. 죄송하지만 자기 새끼 한번 아파보세요. 기도가 안 나오나. 의사한테 데리고 간다고 병이 나을 것 같으세요? 그 꼬맹이들한테 링거 하나, 저 미나도 다리가 아직도 안 좋잖아요. 그 이만한 거 꼽는 거 보고 그날 바로 퇴원시켰다니까? 못한 짓이라니까, 그거는. 부모가. 차라리 절박하게 기도하는 게 낫겠다고 기도를 하지. 정말
당장 내일 식구들이랑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면 그 절박함에 우주적 기도가 나와요. 그냥 그건 절박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라서 저는 그 훈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기도 훈련이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자기 생명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그거에 관심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는 훈련을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종교스럽지 않아요. 종교는 고달픈 거예요. 어렵고 항상 선택의 말 그대로 딜레마에 빠져서 델로라는 그 선택의 기회를 어디다 쓸 것인가, 가서 팔아서 주라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그건 너무 부담됩니다. 각종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걸 방어하는 논리를 만들어서 에이 설마 주님이 그런 거 시키겠어?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딸딸딸 외우면서 거기에 척도를 삼아서 점수를 매기고 거기에 기준 삼아서 주님 앞에 저 보배롭죠?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따라가는 팔로우십,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룰대로 살아갈지를 연구하고 살아내는 서번트십에 올인할 거예요. 리더십 강의는 저한테 듣지 마시고 인터넷이나 좋은 강사분들한테 들으시면 돼요. 저는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목회할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신실한 팔로우, 뭐라고 얘기하셨던 그게 눈에 보이거든 그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다시 끌고 올게요. 이게 바뀌면 3단 콤보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쏟아내고 있는 시간에 자리가 바뀔 거예요. 직장 다니다가 직업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자기의 부르심에 맞는 직업을 갖게 되면 이제는 사명이 뭔지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직업도 바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직업을 필요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사명을 자꾸 직업을 없애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저희는 6일의 삶을 철저하게 바깥에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뭘 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은 6일의 삶에 두신 축복이에요. 거기서 사명을 발견해서 제가 직업도 넘어간 사명이라고 얘기하면 직업이 뭐가 됐든 이유와 목적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직업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거창한 주님 따라간다니까 당장 돌아가셔서 통장을 영원 만들고, 저 이단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원치도 않어요. 그거 하면 전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 책임을 제가 어떻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퍼포먼스나 코스프레 나중에 후회할 일 하지 말고 진짜 삶의 모든 기준을 바꾸세요. 새로운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꾸 예수님은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 안 지키면 안 돼요. 그 계명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증거예요. 그분은 립서비스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써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나 너 모른다. 공포로 듣지 마세요. 그냥 심플하게 주님이면 살라는 대로 살면 되죠. 이게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혼자 하라고 했으면, 다 아는 얘기지만 성경에 98%, 99%는 다 복수예요. 너로 이렇게 2인칭으로 돼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계시 받은 것도 정말 추리고 추려야 몇 개 없어요. 그렇게 개인한테 직동 계시 준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화에서 나오세요. 너희라는 이 시대, 이 세대, 이 현장에다가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선포되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분이 뭘 하라고 했나, 뭘 하지 말라고 했나, 나는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삶의 자리를 계속 옮겨대는, 그거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응원받고 지지받고, 응원 지지는 정서적 영적 지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 통해서 공급받으셔야지 그렇게 살지, 이걸 어떻게 듣고 혼자 살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데는 교회가 아닌데, 정글 같은 데인데 약육강식으로 조금 한 발만 삐끗하면 그냥 나락으로 빠져갖고 영원히 못 올라오는 정말 무적행 같은 데서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양심상 그거를 여기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버리고 말겠어요? 같이 살자고 하는 거지. 같이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되심을 쫓아서 주께서 보배롭게 여기는 삶, 정말 주를 섬기는 삶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거시기를, 그게 하나님 진짜 믿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거기에 모든 거를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볼 거예요. 빛나거든요.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빛이 반영돼서 당연히 블링블링해질 거예요.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희한하고 특별한 생명력들이 뿜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참 너네들 신기하다. 그게 그 옛날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이잖아요. 세상이 감당 못할 크리스찬들,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 공동체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귀한 부르심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